어버이 주일입니다. 아침에 와서 메시지 정리하고 있는데 호가 와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우리 호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다른 말 안 해요. 그냥 종이박스 하나 던져주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가 편지 그리고 이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호가 저가 지낸 지가 한 10몇 년 됐는데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요양원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우리 조문희 권사님, 우리 문희 고모라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니까, 고모가 뭐 교회 온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재하러 예배 가니까 장무다리까지 내가, 그 장무다리에서는 차가 많으니까 태워다 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장부다리에서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는 그 길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버스 타고 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최나 사모님이 옛날에 가르쳐 줬는데 거기서 타가지고 내려서 13번 타면 저 운동장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오면 된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똑똑하잖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일일이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오늘 하필이면 이 본문을 골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어머니의 애달고 미친 사랑, 자기를 개처럼 여기는 예수님 앞에, 개도 그 땅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냐.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키웠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또 모든 사람이 예수를 개처럼 여겨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늘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헬라 원문에 찾아보니까 그 말이 이렇게 번역됩니다. 네, 주님. 원래 이 지역은 성경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그 지방은 옛날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요청해 가지고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백향목과 많은 전문가 기술자들을 보낸 지방이 거기예요. 여기는 상업과 또 굉장히 기술이 발전된 데예요. 거기에 사는 가나안 여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통상 헬라인 여자라고 그러죠. 그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마태복음에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영적 문제는 답은 없습니다. 영적 문제의 끝은 귀신에게 시달려서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건강, 재산,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 흉악한 귀신이 달려있는 여자 아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아니 저 여자가 뒤에서 우리 계속 소리 지르니까 그를 그냥 보내세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절합니다. 수준 있는 여자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지방에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헬라인이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개라고 욕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약하고 힘없는 나라 민족이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트남 사람. 그렇죠. 그리고 있잖아요. 필리핀 사람. 근데 힘세고 나쁜 놈들 있잖아요. 일본 놈, 미국 놈, 소련 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라가 세고 이 나라가 강하고 이 민족들이,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라고 씁니다. 근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안 받았으니까 이 여자가 자존심 다 굽혀가며, 그리고 유대 청년, 자기들을 개라고 말할 정도로 심히 비난하는 그 청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 민족이 너희들을 개라고 말할 정도로, 어느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개라고 그러지만 어느 성경에는 강아지 정도. 이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내 주님 그렇습니다. 내 주님. 당신이 나를 비난하고 당신이 나를 개처럼 여길지라도, 나를 미친 개처럼 여기는 여자일지라도, 주인도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다. 남은 찌꺼기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여자가 집에 가보니 그 딸이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저주와 재앙은 어느 순간 어떤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신앙생활, 왜 복음이어야 되냐? 정말 모르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 전에 TV에 어떤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음악인이 나는 음악 배운 적 없다. 악보도 모른다. 근데 그 사람이 빌보드 차트에 계속 올라가고 그 사람이 계속 음악으로 성공합니다. 그 사람이 고백한 말입니다. 저는 음악 공부한 적 없는데 귀신 소리를 듣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히트한 겁니다. 교회가 영적 세계 전혀 모르고, 그리고 너무 모르니까 그 비슷한 신비주의하고, 막 신비 안 되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율법, 전통, 사상으로 갑니다. 괜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재앙과 모든 저주를 대속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당당하게 우리와 세상 만물과 흑암 저주 재앙 앞에, 사단 앞에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흑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참 행복을 만날 수 없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수르보니게 여자입니다. 갑자기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지 않고 내 딸이 나았다. 그럼 가라서 보니까 그 딸이 나았죠. 오늘 첫 번째,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이 응답의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 1장 1절 3절 창조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에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입니다. 그 빛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오늘 또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이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치유되는, 회복되는,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다른 곳,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다른 지역에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분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권세는 뭡니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람, 완전히 죽이려는 흑암 세력, 흑암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능력의 응답을 누릴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백부장의 믿음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수로보니 개 같은 욕을 들어도요, 네 주님 옳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응답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념을 초월한 믿음의 응답. 인간은 너무 이념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념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안 망해요. 유대인들. 마태복음 7장 1절 23절 유대인의 전통, 이스라엘 전통. 다음 주에 또 이제 그 메시지를 할 건데, 여러분 전통이 사상이 되고 이념이 돼서요, 복음을 가로막을 때. 그래서 교회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교회가 최고로 갱신해야 될, 끝까지,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전통이 생기고 믿음의 역사가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법으로, 이념으로, 사상으로 바뀌면, 여러분 전 세계에 나온 많은 사상들 가운데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상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아는 공산주의, 거의 인도의 간디, 비폭력 무저항주의, 다 성경에서. 여러분 복음이 사상이 되고 이념이 돼버리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복음은 늘 신선해야 돼요. 좀 어려운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이 먹는 우유 프레시 해야 돼. 그 복음이 나에게 늘 새롭게 되셔. 왜요? 예수는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그 복음은 나에게 계속 내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여인은, 이 수로보니 여인은 예수님의 그 복음, 그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소문 몰랐을까요? 여기는 7장이에요. 5장에는 이미 그 소문이 전 지역에 퍼졌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와서 말씀 듣고 배고파 들에서 헤매일 때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 여인은 많은 재산, 많은 돈을 허비했겠죠. 왜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걸 누가 고치니?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내 자녀가, 내 속으로 낳은 자녀가 복음 모른다면, 하나님 모른다면 우리 어머니들에게 부탁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를 위해서 언약 붙잡고요. 주여 옳습니다. 내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절대로. 우리나라의 성자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이북에서 피난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소식을 들으려고 피난 제일 끝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신? 혹시 오다가 보셨냐? 봤다. 폭격 맞아 폐허된 교회에서 가마떼기 깔아놓고 기도하던 어머니 스치며 지나오면서 보고 왔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가문은 아버지대로 흐르지만요, 믿음의 가문은, 믿음의 대는 엄마로 흐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 사람이고 다른 나라 사람이면 유대인으로 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다른 나라 사람이면 유대인으로 받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들 힘 빼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한테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은 맨날 이상한 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여자는 개 같은 소리를 들어도 주여 옳습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요,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의 고백 때문에 나에게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신다면,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는데 말씀만 하셨는데 귀신이 쫓겨나 버렸죠. 이념, 사상, 개념 다 박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개처럼 여기고 또 이 여인들 수로보니게 여인이기 때문에 아는 척도 안 해요. 제자들이 오늘 뭐라고 하냐? 제발 좀 보내세요. 저 여자가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던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나는 너에게 복음을 준 적이 없다. 주여 옳소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개 같은 나지만 미친 척하고, 왜? 미쳤어도
주님이 말씀하셔야지만 내 딸이 나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를 키워서요, 이제 미래를 초월하는 믿음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때 오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지나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또 속국으로 포로되고 거의 몇천 년 동안 유대 민족들이 이제 방황하고 갈등하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울죠. 예수님 그때 하는 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 신앙은 내가 복음 받고 예수 믿었지만 이 복음의 유산이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결론, 여러분이 오늘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이 서밋으로 가야 하는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3.18 영적 서밋으로 간절한 기도할 때 필요한 것, 전 세계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흑암에 빠진 불신자를 살려야겠다는 간절한 기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또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진짜로 성령께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우리는 3.18 영적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흩어지고 빼앗기고 상하고 찢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서밋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문은 내가 내 남편을 만나서 가문을 세운 것 같지만 가문을 이루어가고 가문을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이 최고 5월 달에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가문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와 예배드리는 가문, 그 최고의 응답에 여러분이 도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해 안 가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길, 우리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주여 옳소이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어머니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며 록펠러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또 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그 큰 가문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도 이번 한 주간 그대로 응답되는 축복의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여 옳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응답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가장 큰 문제와 고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리고 우리 가문 가정에 휘몰아치는 이 영적 문제, 흉악한 귀신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여 옳습니다, 내 주님 맞습니다 고백하는 그 시간 앞에
우리의 고백 앞에 무너지는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